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행복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 제목은 술찌꺼기 아저씨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애청자신데요.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 영상을 친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보자고 보여줬는데, 뭐 종교, 철학 뭐 이런 거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 그 영상을 아마 같이 봤던 모양이에요. 보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뭐 영상 이제 얘기할 때마다 그 술찌꺼기 아저씨 저를 일컬어 얘기할 때 술찌꺼기 아저씨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이제 그 메일로 그 소식을 듣고 되게 웃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술찌꺼기 아저씨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연극의 그 뮤지컬도 하고 제가 여러 그 장르를 했었는데, 나야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거기 작품에 보면 뽀르투카 아저씨라는 그 인물이 나오거든요. 뽀르투카. 그러니까 포르투갈인인데 아저씨를 이제 꼬마들 사이에서 아주 좀 안 좋은 별명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뽀르투카라고 이제 붙인 별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랑 친구가 되죠. 그런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뽀르투카 아저씨라는 소리를 마치 듣는 것 같은 느낌. 술찌꺼기 아저씨라는 말이 제가 굉장히 싫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정감 있고 좋게 들렸어요. 그 술찌꺼기 아저씨 얘기 나온 게, 제가 그 성현들의 말씀 또는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술찌꺼기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추종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만의 주관을 가지고 각자 자기 삶에 자기의 기준을 가진 경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어떤 경전의 말씀도 다 술찌꺼기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 하는 얘기도 다 술찌꺼기로 취급을 하시는 게 맞다.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기준을 찾는 주인들은 다 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존재를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유느님처럼 하느님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그렇게 저를 굉장히 성스럽게 또는 아주 거룩하게 또는 굉장히 위대하게 존경하게 막 이렇게 이제 저를 대하다 보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상이 허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우상으로 군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추종 세력을 모아서 종교를 만들게 되고,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이제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걸 누리고 싶죠. 그래서 예수도 그런 유혹을 느낀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런 시험을 받는 거죠. 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이 위에 우뚝 서서 왕으로 군림을 하면 어떻겠냐. 세상 모든 권력을 네한테 주겠다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들이 받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의 그 능력이나 그 보이는 것들로 충분히 그 우매한 백성들을 갈취해서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뭔가 좀 어느 정도 뭔가 자기의 그게 딱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게, 자기는 원치 않아도 주변에서 갖다 바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뭔가 이제 틀에 굳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옛 성현이지만 어쨌든 노자 다음에 이어서 똑같이 노자의 사상을 정립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현들의 말씀은 다 술찌꺼기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제 닉네임을 술찌꺼기라고 술찌꺼기 아저씨라고 불러주셔도 굉장히 제가 아주 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뽀르투카 아저씨처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야, 네가 좀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젓고 좀 돈을 벌 수 있을 때 좀 살살 잘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네 조직을 좀 만들고 추종 세력을 좀 만들면 좋을 텐데 왜 또 오는 걸 다 허치려고 하냐? 근데 깨닫고 나면 그런 게 다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허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현들의 말씀을 술찌꺼기로 여기자라는 말도 있지만 제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술찌꺼기로 여길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지고 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제가 쓰임 받고 난 뒤로는 오로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하시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일깨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인물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가 공생애라고 하는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막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메신저로서 선지자로 우뚝 서 있는 존경받는 그 선지자였죠. 근데 그 사람의 행태가 굉장히 기이한 게 자기가 항상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광야에서 구독자가 지금 뭐 6천 명 지금 다 와갑니다. 6천 명이 다가오는데 이런 그 구독자가 별로 없는 그런 학고방 채널에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자의 소리인 거죠. 제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소리예요. 자기는 존재감이 없다.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그냥 술찌꺼기다 라고 얘기하도록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나는 그냥 조연이다. 그리고 실제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이들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신들매를 들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보다 위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앞서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나팔과 같은 꽹과리 같은 그런 그 조연일 뿐이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바꾸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이런 말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로 그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너희들이 주인이 될 그런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촉구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바로 설 것을 촉구한 정신운동가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재밌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줄 때의 의식이 뭐냐면 요단강가에 머리를 딱 잡고 콱 쳐박아 버려요. 물속에 콱 쳐박고 물속에 콱 잠궈버리죠. 그리고 물속에 담궜다가 딱 꺼내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회개하라 인 거죠. 그렇게 물속에 한번 푹 빠졌다 나오면 너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거죠. 회개했다라는 증표로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만든 이벤트는 아주 멋진 퍼포먼스 이벤트예요. 뭔가 그 피부에 확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세레모니를 만든 거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그게 깨어 있죠. 왜냐하면 세례를 줄 때 물속에 푹 잠근다는 얘기는 물속에 훅 들어갈 때 숨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을 꽉 참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숨을 딱 참는 순간 진짜 자기 자신이 딱 깨달아지도록 하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연출을 그렇게 만든 거죠. 회개하라. 너희 자신이 깨어나야 된다 이거죠. 정신이 번쩍 들어봐라 하고 물속에 푹 담그면서 일으키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오면서 진짜 주인인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얘기할 때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라고 이제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의 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정신이 깨어나야 된다. 진짜 예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의식을, 하늘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깨워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나는 그의 앞서서 조연일 뿐이고 진짜 참 주인인 예수가 나타나면 그가 우주를 다스릴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이다. 근데 그는 바로 너희들이다 인 거죠. 정신이 번쩍 들고 나면 너희가 우주의 주인인 것을 자각하는 메시지를 외친 게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나는 메신저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주인들이다 하는 참 주인의식을 깨우쳐준 이벤트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 회개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죄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 몸을 리셋하는 거죠. 되돌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켜라 이거죠. 리셋하라. 참 주인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라 이거죠. 물속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서 숨을 딱 멈추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봐라 하는 의식을 행한 게 세례 요한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를 술찌꺼기라고 술찌꺼기 아저씨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말들에 여러분들이 제 말이 위대하고 저를 높이 숭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참 주인으로서 의식이 번쩍 돌아오고 리셋하라 이거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신 차리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면 숨을 딱 멈추고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 느껴진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리셋이고 그게 진정한 주인으로서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천국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게 딱 오는 거죠.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은 엑스트라다. 진짜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앞길을 제가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런 자각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똑같다 이거죠. 예수도 일반 청중이랑 똑같은 그런 세례를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수많은 예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예수 여러분, 수많은 부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허접 그 술찌꺼기 같은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짜 우주의 참 주인으로서 정신이 돌아와서 우주를 경영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의 세상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주인공으로 메시아로 우뚝 서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발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저는 술찌꺼기요. 술찌꺼기 아저씨다. 술찌꺼기 아저씨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혹가다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극찬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돋아요. 극찬에 극찬을 해주시거든요. 저를 너무나도 막 그 굉장한 존재처럼 저를 대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용기가 나고 제가 또 힘이 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인생의 NPC예요. 난 플레이어 캐릭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조연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저는 NPC로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깨달음을 탁 얻게 해주는 힌트를 가지고 온 하나의 그 게임 속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런 정도로만 대해 주시면 아, 친구다.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임 속 친구 정도로 대하면서 서로가 친근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그 함정에 빠지는 게 두렵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 농담이고 여담인데요. 하지 말까? 자, 하시죠. 좀 다른 얘기를 해야겠네요. 방향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소위 말해 지도자라고 하는 선지자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깨닫고, 소위 누구보다 먼저 받고, 누구보다 먼저 남들을 앞서서 뭔가 세상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도자.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제 지론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지론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고서에서 나오는 그 경전에서 다 한결같이 외치는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의 진정한 개념은 뭐냐면, 다스리다의 참뜻은 다 살린다예요. 다 살린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내 가족만 위하겠다고, 내 것만 포식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그걸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내 뒷배만 불리는 이들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는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다 살린다, 다 품고 다 만물을 이롭게 한다. 우리 홍익 인간 정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다 살린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런 긍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부모가 된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적과 아군의 구분 없이 다 끌어안고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다 살리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노자가 얘기합니다. 공자도 얘기하고, 무위이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기순야여다. 생각해보니 그 임금은 순임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자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령공편에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위이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보니 기순야여다 이거지. 그 사람은 곧 순임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냥 정남면 이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정남쪽을 바라보면서, 정남면을 바라보면서, 북쪽에 앉아서 정남쪽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다. 임금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 이 세상이 천하태평이고 그 태평천하가 이루어진 것이 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태평가를 부르던 시절이 순임금 시절, 요순임금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 그건 거죠. 공자도 얘기를 하고 노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노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상, 가장 높은 태상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가장 높은 임금이 누군지 봤더니 하고, 그 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임금이다 이거죠. 백성들이 그가 있는 것만 알지, 그저 있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자가 진짜 최고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죠.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가만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알아서 잘 살아. 너는 너 자리만 유지하고 있어. 그게 진정한 다 살리는 방법이죠. 다 살리는 자의 마음은 억지로 뭘 하라,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저 품어 안고 자기 자리만 그저 지키고 있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임금이 최고의 임금이다. 그런 자만이 다 살리는 자다. 지도자의 최고 자질은 그런 자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믿어주는 거죠. 스스로 돌아간다라는 걸 믿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믿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그걸 우리 자신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고 그대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어떤 상태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있든 그대로를 그냥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를 막 올가매고 막 끄달리게 막 내를 몰아세우고 자책하고 하지 않고 내 에너지가 움직이는 그대로를 믿어주고 그대로를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살아나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면, 내 인생에 나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것.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이대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절대 잘못될 일 없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입니다. 절대 잘못될 일 없다는 마음으로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지도자야말로 최고의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다 살린다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만물을 내 속에 넣을 수 있는 자야만이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네가 지도자다라고 예치는 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가 다 살릴 마음이 있냐? 모두를 다 살리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냐라고 반문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오늘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그냥 술찌꺼기 같은 소리다. 그래서 술찌꺼기 아저씨가 광야에서 그냥 혼자 외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저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 내 뒤에 오는, 저가 외치는 이 말 뒤에 깨닫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고 메시아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다 라는 게 인식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 속에 술찌꺼기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친구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외로워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뭐 깨닫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친구하고 싶으니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술찌꺼기 아저씨 사랑해 주시고 같이 오손도손 지내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때 여러분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